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기의 그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대망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코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에게 지성적인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가 친히 보았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받는 그분이 저주받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는가? 이 두 가지가 그의 지성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어두웠던 그 지성에 복음의 밝은 빛이 다가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다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고, 그와 동시에 저주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지성의 빛이 찾아온 진리의 빛은, 그것은 예수님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찾아온 놀라운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구나, 내가 이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사도가 되어 전하야겠다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정말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를 위한 대속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에 펼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짧은 26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는 700에서 800m 사이를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책찍으로 어마어마하게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에는 남아있는 힘이 거의 없는 상태, 그 700m를 고증에 의하면 60에서 70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에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시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본문이 주는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렇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버려두신 십자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며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한 예수님을 전부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도 예수님은 버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느 누가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결핍과 고통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인간들의 종이 되어 죽으시기까지 그의 일생을 섬기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전부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은 또한 무지막지로 힘들었고 큰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에 잡히시긴 전날 밤에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서부터 그저 피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그 기도는 우리를 더욱더 숙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오늘 본문 23장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고난은 우리를 정말 죄 사슬에서 풀어서 하나님께 화목하는 길로 되돌려주기 위한 전부를 주심에서 절정일 뿐이지, 예수님의 생애는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길에 쓰러지기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봤던 로마 군인은 쓰러진 예수님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고 또 죽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어 중에 그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그 이어령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언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가 참 많은 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빼다지,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뭐 그런 승강기 뭐 이런 것,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냥 미국 언어들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뺀다 집어넣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빼다지 승강기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한국말의 아름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버려둔다라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둔다라고 하는 이 한국말에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라는 표현했어요. 그래서 버려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는 것도 아닌 그 중간이 바로 버려둔다는 말인데, 이게 버려둘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게 참 많다. 김치도 버려두면 맛있는 묵은지가 되고 누룽지도 숭늉이 되고, 그래서 버리지 말고 버려두면 그냥 부풀려지고 발효돼가지고 생명의 흐름대로 순리에 따라서 생명이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두는 것이 살아나는 어떤 힘이라는 거죠. 버리는 건 쓸모없어 부정하는 거지만 버려둔다는 거는 어떤 그냥 그 흐름대에 따라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버려두면 거기서 백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생이 된다는 거. 그것이 생명의 재탄생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한 말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버려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마음이 가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버려둠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버려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피하지 않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우리는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라 용서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 이웃에게 못한 것 같아 그의 멱살을 붙들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억만금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주위에 펼쳐나가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십자가에서 버려주시고 주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여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자구나라는 그 겸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이 고난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그 십자가에는 두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고 또 져야 될 십자가인데 피하고 도망쳐서 비어있는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가요, 억지로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 도망쳐서 비어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되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고 피하고 도망쳐서 빈 십자가는 구경꾼으로 왔다가 도망친 백성들이 따라갔던 그런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그 정의를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셨는데,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승복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공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은혜를 받은 사람한테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요, 억지로 질 수 있는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여기 지나가던 그리고 구경하던 시몬이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어요. 여기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구레네라고 하는 건 지금의 북아프리카인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수도,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 구레네. 거기서 온 사람인데 시몬이에요.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인 것처럼 이게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유대인 북아프리카인이에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처럼 6월절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오는 대회에 꼈던 그런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르다가 노마병정에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근데 누가복음에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아마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왜요? 이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라. 도망갔을 때이기 때문에 그나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서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훗날에 그의 가문들이 어떻게 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해요.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서를 질 때는 이 초대교회는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셨던 그 어머니라고 했던 그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본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원리는, 우리 십자가는요, 할 수 있으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타지 않게, 예기치 않을 때, 원치 않을 때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라도 지세요. 억지로라도 그거 지세요. 그러면 그 결과 열매는요,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기대하고 보세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에도 그의 가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고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피하지 마시고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하고 도망쳐서 빈 십자가는 좀 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오늘이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종려주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그래서 구경 온 사람들이 이 백성이에요. 다시는 그의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 백성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이 백성처럼 도망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오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가져올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 모습이 아니니까 차갑게 돌아서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그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자기 뜻이 아니면 정말 조용히 예수님이 지라하는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면 편안할까요? 요나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도망치면 평안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그려지고 각오가 되는데도 십자가로 가면 편안히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를 잘 아는데요.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알리려고 쓴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홀쭉해지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점점 도망쳐요. 십자가로부터 도망쳐요. 근데 그가 점점 홀쭉해져요. 존재가 사라져요. 투명인간이 되어가요.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 실체가 더 분명해지고 옹골차지고 단단해진다고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갈수록 인간보다 못하게 되고, 그분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인간다워지는데, 여기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가 이 글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던 거예요. C.S. 루이스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 허송한 세월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부터 도망치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가장 원했던 바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었다. 나의 이 무모한 소원은 내 영혼은 오직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방해하셨고, 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 방에 혼자 있을 때 이를 잠시만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셔서 나는 그를 밤마다 느껴야 했다. 그런 내 처지를 당신도
상상해 보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께 십자가에 다가갈 때 비로소 자기에게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그에게는 불안과 평안이 없었고 홀쭉해졌고 야유어갔고 자신의 실체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의 글을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다가갈수록 편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치고 피해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소용없어요. 더 불안한 삶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다가시고 예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가 있다면, 자기 뜻을 꺾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생명 넘치는 십자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올려드린 이 고난주간의 가장 큰 예물, 또 부활주일에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쓸 때는 다른 예물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자기 뜻을 꺾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물로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사랑할 때 가능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입니다 라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울면서 나를 위한 대속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지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그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 또 그것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분들이 잘 알았을까? 그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지식이나 또 대속의 은혜를 아는 어떤 것이나 우리가 정말 그런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면서 쫓아가거든요. 거기서 마리아가 있는 거고 옥합을 깨는 여인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가슴 아팠던 적이 얼마나 있나, 언제였나, 그것이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나를 위해 대속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가슴 아파하고 울었던 그 통곡했던 그 기억, 참 그게 귀한 건데요. 다시 한번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기억이 너무 멀어지는데, 이 고난주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는 거죠.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내 십자가가 뭔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걸 또 어떻게 지는 건가? 우리가 명확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 십자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저 왼수하면서 배우자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고통 주는 자식들 보면서 저는 내 십자가 저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어드리는, 내가 자기가 복종해야 될 그 영역이 십자가예요. 그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내 일생과 생애일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일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꺾여야 될 그 모든 부분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어드리고 복종해야 될 그 영역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 상실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도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성경 위인들도 그거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시대는 쉬웠고 어떤 시대는 좀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동 감화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나의 뜻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가 더 쉬웠던 거지요. 시기와 때에 맞춰서 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날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그 삶의 영역이 바로 나의 십자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는 날마다 나도 죽노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령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구가 없으면요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신령한 욕구가 그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기 때문에 육체의 속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신령한 욕구도 없다면요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죽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 옛자가 살아서 그냥 판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욕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육체에 져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 나가는 길에는 발생하는 게 있어요. 자기 깨어지고 옛자가 장사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저 왼수 같은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나갈 때 내가 깨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장사됨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성령 때문에 생기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발생하는 영적인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력이 불어나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죽어보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요,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갈 때 어디서부터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가문들은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플로리다에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로 요즘 뜨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콜럴리치라고 하는 그 장로교에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요즘 큰 영향을 주는데 21살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면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손자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가정에 가끔 이 반역자들이 나오고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1살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크게 쓰임받는 거 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싫습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일화로서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이던 때 한 북부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샀다. 노예 소녀를 샀다. 그 소녀와 함께 시장을 나오면서 그 북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예, 너는 이제 자유야. 소녀가 놀라워하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뭐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 뭐든지. 있고 싶은 곳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되나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는 이제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가 있어. 그러자 소녀가 그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럼 전 아저씨랑 같이 갈래요. 오늘 이 글이 툴리안 차베진이 하나님을 싫어 떠났었지만 주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과 그 일생을 동행하기로 한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갈래요.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